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눈여겨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흑암 세력들은 속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셈의 장막이 세워지기 위한 모든 환경 여건이 조성되게 하사 이제 셈의 장막으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크게 세워지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은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시 가면은요 두 번째 시간이죠.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 시편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23편 했나? 네? 23편? 이 23편은 그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일단 그러면 23편을 하고 이거 확인한 것 같은데 메모 안 해놨어요? 23편 한 것 같은데요? 네? 23편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4편으로 들어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24편. 근데 그 이제 24편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23편의 그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렬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다. 알겠죠? 요 6절과 1절은요, 1절, 2절과 6절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2절 말씀 보게 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 2절 말씀은 뭘 가리키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푸른 초장은 뭘 먹느냐? 생명의 꿀을 먹습니다. 알겠죠? 네, 생명의 꿀. 이 생명의 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쉴만한 물가, 거기는 뭐냐면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명수. 그래서 이거는 뭘 가르치냐? 성령.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난 자, 이거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 이해되죠? 복음 진리로 거듭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이겨.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근데 5절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육신 알겠죠? 성육신 구속주 알겠죠? 성육신 하신 구속주임을 믿는 것.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맞으면 오지 않으셨으면 이분은 구속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주로서 이와 같이 맞으면 오셨다. 뭘 하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그 말은 맞으면 성육신하신 구속주임을 의미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성육신하신 구속주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맞으면 이 예수님의 맞아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얼핏 볼 때는요, 맞으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맞으면 이 전개하는 식으로 나가면서 그냥 믿으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6절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6절.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성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집에 있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직 이 6절 말씀은 의미가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 자, 물, 영어로 뭐라죠? 자, 보십시다.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자, 그거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물을 언급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때의 물이나 요때의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속의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뭘 가리켰냐? 맞으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이에요. 자,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쇠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쇠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면 이때의 물은 뭐예요? 이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즉 구속 진리의 말씀. 이해되겠어요? 구속 진리의 말씀. 지금 요 살아있는 말씀, 이걸 마지막에 볼다가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레마. 그러니까 레마는 구속 진리를 말하거든. 그게 뭐예요? 구속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믿게 하는 것은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믿어지게 함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읽어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 진리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선포한, 사실은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음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굿 뉴스 또는 뭐예요? 굿 보이스예요.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목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상실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쁜 소리. 그게 영어로 굿뉴스 또는 굿보이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 음성은 바로 신약 성서에 맞으면 이 복음 소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할렐루야. 자, 이거 보시죠. 여기서 무슨 제일 처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약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 진리.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맞으면 이때의 이 복음 진리, 이것은 사실 뭐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메시아 구속 진리 말씀을 가리킬 때 이해되겠어요? 메시아 구속 진리 말씀을 가리킬 때 그것을 종종 음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건 복음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끝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뭔가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아니 말씀이라고 될 것을 말씀 말고 따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구분해서 기록해 놨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지막에 복된 소리.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준다는 하나님의 음성. 요걸 가리켜서 말할 때 꼭 이 구약 성경에는 음성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말을 썼다게 되면 요거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구나. 알겠습니까? 그냥 율법의 말씀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그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말 특이하죠. 네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그 묵상한 진리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말씀이 말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 특히 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자 묵상할 때 뭘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이걸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와 마찬가지냐?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맞으면 풀 뜯어 먹어요. 그렇죠? 근데 풀이라는 게 다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풀 성분 가운데서 왜 특별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 육신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렇죠? 필요한 그 영양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1밥통, 2밥통, 3밥통 하겠죠. 4밥통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풀 속에 있는 그 맞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 알겠죠? 그 영양소를 내가 제대로 흡수하게 되면 몸이 잘 자라야 안 자라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뭘 흡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 진리가 어떤 것이냐? 복음 진리를 구분해서 그것을 내가 맞으면 흡수해 버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묵상이라 그 말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맞으면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이 복음의 진리인가? 알겠죠? 그 속의 진리인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참 찾아볼 게 참 많은데, 자 보십시다. 뭐냐면 좋아요. 신명기 우리 7장 우리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7장 12절과 찾았어요? 자, 신명기 7장 우리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나온 게 이런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육체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쓰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주시리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내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쓰인 것이고요. 좋아요. 이게 지금 아주 이 시편 우리죠. 신명기 28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마저 읽어봐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뭘 가리킨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킨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메시아 구속 진리 또는 복음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특별히 말할 때에는 복음의 진리를 대신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맞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알겠죠? 그러면 율법과 규례는 뭘 가리키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는 언약계 위에 궁율의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궁율의 자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구속의 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알겠죠? 이 언약궤에서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이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에 넌 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준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궁율의 자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그 궁율 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걸 열어야 십계명이나 개짜리가 생겼잖아요. 그걸 궁율이라고 약식으로 표현하면 궁율이라고. 그러니까 궤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은 율법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율법은 뭐예요? 교회 안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어 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은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구속의 진리, 메시아 구속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바탕으로서 맞으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감으로써, 즉 십계명을 왜 밑에 두느냐?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맞으면 이 복음 진리 신앙으로 가는 이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맞으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렇죠? 목회를 할 때에 자 복음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맞으면 아주 전념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제 맞으면 교인들이 한 500명 되니까 이거 꽤 좀 헌금이 많이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맞으면 이게 뭐예요? 지불하는 그 경제 원리상으로 볼 때 그 지불하지 않을 건데 똑하니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실은 자기의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딴짓한 거잖아요. 공공행정이기도 하지만 그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 것에 도둑질 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래.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목사도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다 십계명 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십계명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순례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네마 말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난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교에서는요 네마 말씀을 강조할 걸 내가 못 봤어. 근데 미국에서는요 네마 말씀을 엄청 강조해. 네마 알겠죠? 이 네마 맞으면 영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쓰죠. 네마. 그래서 그 맞으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네마 바이블 신학교가 있어요. 네마 바이블. 지금 무슨 얘기냐? 저 말은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거기에 있어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는 이름을 갖다가 두란노. 알겠죠? 두란노가 뭐예요? 영어로는 티란누스라고 그래요. 티란누스 레마 바이블 스쿨.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약자가 TRS예요. TRS. 알겠죠? 맞으면 이 레마 바이블 스쿨. 알겠죠? 왜 스쿨이라고 그러느냐? 스쿨 맞으면 학교에는 대학교도 있고 세미나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카데미도 있고. 알겠죠? 각종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TRS. 이해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도란노 대학교의 제일 성교권인 제일 성교 지금 중심 본부가 어디라고 그랬죠? 내가 제일 성교권 중심 본부가 미국 루이지애나의 시리프포트라고 했어요. 그죠? 시리프포트라고. 그래갖고 우리 말 안 했어요. 시리프포트라고 하는 그 도시가 뭐냐면 내가 나오는 학교가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루이지애나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미국 대륙 알겠죠? 이 북미, 중미, 남미 할 때 이 중미의 남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맞아 아메리카 전체 대륙의 가장 중간 지점이 거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남미를 거쳐서 오게 된 거예요.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까지 해서 거기까지가 제1성교권 되는데 그 제1성교권의 중심을 이제 마치 시리포트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두란노 이제 이 대학교 알겠죠? 마지막에 루이지애나 두란노 대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성교권 어디라고 했어요? 프랑스 파리. 파리에도 우리 두란노 대학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성교권은 어디라고 했어요? 인도의 첸나이. 인도의 첸나이가 뭐하는 곳이냐면 도마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땅이 첸나이예요. 그래서 거기가 제3성교권에 이제 뭐가 되느냐? 중심 본부가 되는 거야. 거기에도 이제 두란노 대학교가 세워져요. 이때 맞으면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TRS야. 알겠죠? 이 지금 온양도 온양이라고 해도 한국 발음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양을 갖다가 warm sunlight 뭐요? 이 sunlight은 햇볕이잖아요. 그렇죠? 햇볕. warm은 따뜻한 햇볕.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warm sunlight. 여기가 상당히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해되죠? 그 각 고장에는요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다. 그래서 사실상 맞으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예를 들어서 맞으면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알겠죠? 아이레스라는 거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집회한다 하게 되면요 가서 다 집회를 맞아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한 50명 정도가 준비위원회 가요. 불러 가지고 그 집회 준비를 다 해놔. 그래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번거롭잖아요. 굉장히. 또 맞으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루손 섬에서 집회한다. 그때 예를 들어서 맞으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는 한 40만 명이 모였어. 근데 그 집회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맞으면 그 빌리그리암 맞으면 대회 준비위원들이 약 100명이 돼. 그런 일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그 사람들이 가서 맞으면 그걸 다 무대도 만들고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음향 시설이고 뭐고 다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알겠죠? 이 맞으면 여기 지금 이 온양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어디에 지금 셈의 장막의 중심 분부가 여기 온양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란노 대학교 선장 지역에 지금 내가 두란노 대학교의 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1성교 어디에요? 루이지애나에 거기다가 이제 만약 두란노 대학교를 세워야겠다. 이제 거기 베프티스트 그 대학교 지금 거기 해서 맞으면 자기들이 뭐 우리하고 합치하면 안 되겠냐 해서 합쳐해달라 하게 되면 합치게 해주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요, 그게 있어요. 일반 침례교 대학교라고 해도요, 구속사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질 않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맞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침례교 대학교를 이제 구속사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세운 거고. 제2성교권은 어디냐? 프랑스 파리에. 그러면 자 봐요. 맞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중심지가 제일 성교권은
제일 성역권은 이제 루이지애나, 그랬죠? 셰리프 포트. 이 포트가 원래 여기가 항구였어요, 항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맞으면, 이좀 뭐예요? 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첸나이. 자, 여러분 인도의 첸나이, 이 도마의 순교지라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이 도마 덕분에요, 지금 현재 인도에는 종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근데 인도의 이 첸나이 여기 가게 되면 도마, 그분이 돌아가신 그 유해, 알겠죠? 유해 위에 도마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거기서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2,400만이에요. 이거 누구 덕분이에요? 예, 도마 한 사람 덕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인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사실 2,400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인도 안에서. 그 대단한 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양, 영어로 warm sunlight.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외국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 빌리람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은 가서 다 가지고 요원들이 준비하고 집회하고 또 철수하고 또 다 거둬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중심에 있는 교회 학교로 오라. 알겠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어디서 창안한 것이냐면 사무엘상 7장 우리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할렐루야. 예.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16절에 뭐라 했어요? 예. 이스라엘? 여기 다 이스라엘인데? 예. 자기 집이 있는 곳. 그렇죠? 라마. 이렇게 네 군데. 이스라엘 전역을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네 군데를 매년 3개월씩 순회하면서, 알겠습니까? 다스리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온양에서 뭐예요? 3개월 여기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는 제2성역권 실버포트에 가서 3개월 집회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역권 어디겠습니까? 파리에 가서 또 3개월 집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첸나이에 가서 3개월 집회하고. 그래서 이 1년을 갖다가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대륙이나 그렇게 있으니까 훨씬 오기가 쉽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항상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맞으면 이게 1년에 4번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첸나이에 가서 3개월 동안 집회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관광도 하고, 그렇죠? 거기 이제 또 가이드가 또 얼마나 잘할 거예요, 또. 나중에 신바람 나는 거야. 난 이렇게 여기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김장희 전사님은 건강한데 민선 전사님이 조금 맞으면 이제 믿음만 탁 이제
더 성장하면 이제 튼튼한 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튼튼해.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몸이 튼튼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전 세계를 순회하는 거야. 근데 많이 갈 필요 없어요. 4군데만 가면 돼. 비행기로. 그래 안 그래요? 예. 마지막에 온양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뭐예요? 이제 시르포트로 미국. 그다음 뭐예요? 예. 또 어디야? 예. 첸나이 인도로. 알겠죠? 이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야, 이런 날이 온다면 저 얼마나 멋있겠나. 네? 그래서 이렇게 순회 전도 집회를 하면서 나는 얼마 맞이하느냐, 하나님 앞에 14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14억. 제1선교권 알겠죠? 제1선교권. 제1선교 뭐예요? 지금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3억. 그 다음에 제2선교권 알겠죠? 여기에서 3억. 그 다음에 이 첸나이 여기서 6억.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그렇죠? 온양에서 일단 맞으면 5천만으로 먼저 시작을 해. 땅까지 복을 전해서. 근데 뭐요? 나중에 쌤의 장막 대연방이 되게 되면 거기다가 1억 5천만을 포함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2억 되잖아. 그러면 14억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근데 이 14억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7년 대풍년 기간을 통해서, 알겠죠? 14억이 세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7년 대환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7년 대풍년 때 이런 14억의 인구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가 힘들어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4억이 세워져야 돼요. 14억이 세워지게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천년왕국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맞아요. 현재 인류의 84억의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28억이잖아. 예, 28억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14억이 하나님께 세워져야 돼. 중국이 시작인데 싹쓸이인데 중국이 시작이라고 싹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84억이에요. 84억. 근데 이 84억의 인구가 3분의 2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 가보니까 맞으면 이 84억 가운데 56억이 멸망한다. 그 나머지 28억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28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요? 맞으면 거기 들어갔지만 천년왕국에서도 뭐요? 또다시 영적인 찌꺼기, 이 마귀에 맞은 사모하는 찌꺼기가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 무렵에 뭐 했어요? 계시록 20장 9절 말씀 가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을 에워싸고 대적하려 할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 다 살라버려요. 근데 이때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상상들 많이 해봐요. 그러면 그때에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숫자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알 같으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수천만 정도가 아니라 수억 명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수억 명이지 수천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수억 명이 죽는다 하게 되면 그 당시 천년왕국의 맞으면 인구수가 28억이라고 하게 되면 반수는 죽지 않겠나 싶어요. 해변에 모래가 갔다 그랬습니까?
또 그렇다 해서 또 맞으면 우리 목사님 말이에요 14억에 죽는데 천녀왕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이 대략 추측으로 하는 얘기지. 예. 왜냐하면 해변의 모래알처럼 일어나서 맞으면 그들이 유황불을 타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지 않겠나 싶은 거죠. 어쨌든 모래알은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천년 왕국 동안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천년 왕국 동안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28억 인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두루 구경시켜 주신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냐?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신앙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을 가보니까 마귀를 무적행성에서 놓아주니까 여전히 마귀를 쫓는 무리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천년왕국 들어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걸러서 내어버릴 찌꺼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유황불로 다 죽여서 없애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인류 속에 이 마귀의 이 악한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이 대한민국에 마귀의 뿌리가 내렸다. 이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천년왕국에 28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맞으면 아직까지도 영적인 찌꺼기, 이 마귀에 대한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놈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뭐요? 마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유황불로 살라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원흉인 마귀를 딱 유황불로서 던져버리신다 그 말이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는 사망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는 지옥도 던져버리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모조리 다 유황불모 속으로 던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다 청소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정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도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뿌리가 얼만큼 뿌리인가? 그가 지금 맞으면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이런 그 사이비 이단들이 세워진 거 그거 맞아요. 다 마귀가 뿌리로 씨앗이잖아요. 응?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가 뿌린 씨앗을 그냥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 저 천년왕국 때도 그러한데 지금이야 말할 거 없겠죠. 그렇죠? 지금 더 말할 건 없지. 더군다나 그 멀쩡한 놈들이 맞으면 이 마귀 사상 이념에 해가지고요. 야 그게 좋다는 거야. 응? 아니 지금 이북이 공산당 해가지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 산적 동자도 다 알아. 공산당 하면 맞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맞으면 이 삶이 그 질이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다.
굶어 죽는 수가 부지기 수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아이고 이 미친놈들 봐요. 응?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맞으면 사람의 상식의 제정신 같은 인간이냐 그 말이요. 아이고 진짜 뭐 이름이 뭐 국이라고 하는 그 새끼는 맞으면 뭐 심지어 뭐예요? 예? 그 저기 논문에다가 교회를 말살할 아니 박멸 대상이다 이렇게 써놨겠어요. 맞아요. 논문에다가 병신 새끼가. 예? 그러니까 맞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랬지, 그죠? 제정신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보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요. 으쌰 해라. 집회를 해라. 그래서 원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 요때에 이 내 말 했지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야.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요. 알겠습니까? 이 레마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은요. 그분은 이 구속사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1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한 3,000명 돼요. 왜냐하면요. 빠지면 진짜 말씀다운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소문이 들고 그리고 거기 와서 병 고침 받는다는 소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12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12년 동안이요. 암병 드는 사람들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을 사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12년 동안 한 사람도 죽질 않아가지고 장례식을 한 번도 못 치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순회 집회하신다고 거기 사임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증 환자가 병 고침 받으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마지막에 날마다 레마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하였더니 알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12년 동안 장례식을 치우지를 못했대. 치우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레마 말씀이 위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레마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거기는요 인간의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는요 자기 목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맞으면 상식으로 풀어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말할 아주 인간의 말할 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씀이 말씀을 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레마 말씀을 선포해라. 레마 말씀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레마 말씀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요, 병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움켜잡고 싶어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마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레마 말씀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귀의 흑암 세력이 거기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간다. 알겠죠? 예, 서영아, 나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못 있겠다. 네가 믿음이 성장해서 나는 떠나간다. 잘 있어. 알겠죠? 이러고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예?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요, 레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할 말이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이번 장례식을 치르겠구나 했는데,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믿습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해 줬어요. 안수해주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주에 죽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든 사람들이 고침받으니까 장례식을 못 치르지.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례?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장례식 한 100번 치렀어요. 예, 많이는 안 하고. 예, 하는데, 야, 내가 그 임종씨, 우리 김동영 목사님은 장례식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해보시고. 나는 한 100번밖에 못 해봤어요. 예, 근데, 한 번은, 이 부인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때가 아주 한여름 8월달이야. 야, 근데 이 8월달에 이 송장 치는 게 제일 고요해요. 이제 맞으면 저기 뭐야, 이제 저 장례식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마 입관식 예배였던 것 같아.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기 관에서 뭔가 시꺼먼 물이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염습한 사람이 이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송장에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 속에서 막 부역질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할 수 없고 억지를 잡고 빨리빨리 끝내고서 나왔어요. 야, 난 그때는 그 송장에서 썩은 물, 껌조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가 지나니까, 여름이니까 빨리 썩더라고. 엄청 더웠거든 그때.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렇게 영혼 떠나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썩은 고기 그거 어디다 썩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거 고치겠다고 그냥 병을 투박투박 다니면서 그냥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금요일에 와요? 그러면 네. 수요일에 와요? 네. 월요일에 와요? 네. 아주 의사야말로 얼마나 잘 들어. 근데 뭐예요? 나중에 여기에 화요일날 말씀 들어오세요. 병 고침 받습니다. 저 사정이 있으니까 못 가요. 목요일날 오세요. 목요일날도 못 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의사가 오래를 때는 곧잘 가는데 여기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못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강한 그죠? 삶이 보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맞으면 이 교회에서요, 이 학교에서 이 말씀 학교에서 이 시간을 정립하는 것은요,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시간이에요. 그건 맞으면 와요. 그 시간 지켜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의사한테 병 고치려고 하겠다 하는 분인데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마침에 하나님이 내가 의사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병 고침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럼 마침에 이것이 이게 아주 마침에 쉬운 문제 같은데도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래요? 예. 또 우리 미선 선생님 봐요. 지금 내가 뭐 1시간만 하고 그다음에 몸이 좀 안 좋은 편이니까 일찍 할까? 알겠죠? 예. 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응? 그게 왜 그래 그게? 뭐지? 말씀이 나를 고치겠나? 예. 병원 의사가 고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당장 몸이 불편하다 이거지. 근데 마치 불편해도 참고 마치 어디 있습니까? 예? 18년 된 이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마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허리야 펴져라. 그래서 허리가 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역사가 이 시간 지날지 그 다음 시간 지날지 모르거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아프면 나 못 가요 했으니까 의사 오려면 얼마나 잘 가는지 아주 시간을 처음에 지켜서 가요. 그렇지. 예. 얼마나 웃기냐. 준아야 그래 안 그래? 아유 정말 참.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야 전문가의 말을 더 중요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 전문가보다 진짜 치료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하지만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레마의 말씀만 선포하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요. 맞으면 이 레마의 말씀이 계속 내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 레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맞으면 묵상,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뭐요? 반드시 이 구속 진리의 말씀, 알겠죠?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03편 2절 3절. 할렐루야. 자, 거기 보세요. 마침에 너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렇지? 용서하고, 그다음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 2절에서 뭐요? 네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는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맞으면 그래서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푸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3절에서 뭐라 그러냐? 너의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버티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심승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심승 박사.
이름이 심슨이에요. 심슨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신학 박사인데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하지요? 선교사 복음협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마치 믿고 천국가는 말씀은 전파했는데 치유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 이 사람이 알지를 못하니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냐? 불치의 심장병이 든 거예요. 이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야, 이 병도 별의별 병이 다 많더만. 네. 이 병이 이 목을 어떻게 건드려서 말을 못하니까 이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기계가 있더만 뭐가. 기계 비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 사람은 뭐냐? 마침에 심장병인데요. 마침에 항상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불안정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마침에 내가 이러다가 곧 죽을지 모른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의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개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근데 그 양반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신유에 체험을 해가지고 죽을 병들이 나은 걸 알거든요. 목사는 치유를 안 믿는데 교인들은 믿은 거야.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이 불치, 이 심장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맞으면 자기의 이 아버지 농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2주간 동안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쭉 맞으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밑줄을 가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저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치유받았습니다 선포하지만 아직까지 그 증상은 남아있죠. 예. 근데 보십시다. 고백하고 뭐가 필요하냐?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그리고 나서 다 나았습니다 선포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 목사님을 세미나에 강사라고 하셔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고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심장병이 없어진 것을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했는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한 그 목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저 뒤에 좀 우리가 산등성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실래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민준호 같으면 못 올라가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심장에서 못 올라가요. 근데 뭐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심장이 다 나았으면 했잖아요. 그 선포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못 올라가요 하려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과 더불어 산등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봐요. 마지막에 30m 갔을 때 허헉거리는 거예요. 이거 왠지 마지막에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다가 계속 단계 올라가는데 야 맞으면 30m, 50m 이렇게 갈 때마다 막 고비고비 그렇게 맞으면 이 목숨이 위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지. 근데 뭐예요? 이제 산 정상이 다 왔어요. 겨우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산이 가시죠. 이제 되었으니까 가야지. 나와서야 가야지. 그저 속으로 나와서야 가야지. 거기서 맞지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고백과 행동이 따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싹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이 새 심장이 되었습니다. 옛날 심장은 사라지고 아니 새 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선 전사님도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콩팥 새 콩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콩팥은 버리고 새 콩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이 맞으면 들어오게 하는 것 알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요 맞으면 병 없이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자 뭐예요? 자 이번 석 달은 저 첸나이에 갑니다. 이번 석 달은 파리에 갑니다. 이번 석 달은 어디 계세요? 비행기 타고 어딘가요? 미국 쉐리포트에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회하면서 집회도 인도하고 그렇죠? 말씀 치료도 말씀도 치료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교사 말씀을 훈련받고 나면요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이제 이제 이 조그만 소강당을 주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가르쳐야 돼요. 집회할 때는 이제 내가 하고 또 맞으면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강사 목사님들 하게 되면 더욱 좋죠. 나 혼자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힘을 기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문준아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따라다니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뒤만 따르게 되면 쟤는 아주 뭐 세계 여행을 하는 거야.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인도 첸나이 갔다가 미국의 쉐리포트 갔다가 한국에 또 웜 선라이즈로 왔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주 1년에 4번 3개월씩 가면 얼마나 지루하자고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 사는 맛이 나지.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 시간을 한번 쉽시다. 우리 김대국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란 노래마 아카데미로 불러주셔서 보내주셔서 박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요한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고 영양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란노네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좋은 소문이 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